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희입니다. 이지희 씨. 네. 퀴즈요? 예. 떨려. 뭘까요? 새들의 왕하면 뭐예요? 독수리죠. 예. 너무 쉽다. 네. 독수리가 그렇게 칭함받는 이유는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가히 정말 최고랍니다. 집중력이 좋군요, 독수리가. 한번 딱 보면 그냥 뭐. 네. 저도 얘기 들은 게 있는데요. 독수리 시력이요. 사람보다, 저도 퀴즈, 몇 배나 좋을까요? 글쎄요. 8배나 더 발달이 됐다고 해요. 많이? 그래서 수백 미터 위에서도 땅 위에 목표물이 먹이가 발견이 되잖아요. 독수리 눈에. 네네. 그러면은 놓치지 않고 와서 낚아채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참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영적 지도력을 말할 때 독수리를 가끔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네. 독수리와 같이 마치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서 교회 부흥을 이끄신 귀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저희가 모셔봤는데 모시고 봤더니 어머! 근처에서 오셨어요. 동탄에서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예. 동탄 순복음교회의 소문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해 동탄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가는 손문수 목사. 고 조용기 목사에게 훈련받고 일기로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지만 신실하다고 여겼던 자신에게 찾아온 개척의 어려움과 불화. 기도 가운데 지상명령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손문수 목사. 잊혀가는 지상명령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손문수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동탄에 귀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우시네요. 양대 산맥 아니신가요? 동탄의 두 분 목사님이. 그 유명한 동탄 순복음교회 네. 개척하신 교회죠, 목사님? 네, 어떻게 언제 개척하신 거예요? 2000년도 개척했어요. 2000년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13년 사역하고 부목회자 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척 준비하라 그랬어요. 오. 그 조영기 목사님이 500에서 5천 교회 개척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일기로 지원했어요. 일기로? 예. 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신 거군요. 개척교회로는. 예. 근데 동탄 순복음교회 소문이요. 엄청 뜨겁고 엄청 생동감 넘치는 교회다. 뭐 이렇게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났더라고요,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예, 생동감이 넘치는 건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아마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 의대를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가시게 된? 저는 가난한 집안, 농촌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주 똑똑하셨군요. 아니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재수할 때는 각지에서 온 1050명 재수생 중에 가장 큰 학원에서 했어요. 와. 1050명 중에 30등 안이 서울대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서울법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법대보다는 의대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럼 의대를 가셨다가 그때는 교회 안 다니셨잖아요. 예, 안 다녔죠. 어떻게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럼 처음에? 그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버스 안에서 어떤 한 40대 중반 된 아줌마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전도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차범근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23년 동안
천주교를 다녔는데 네.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있다 했어.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23년 동안 성당은 다니셨던 거고, 예,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네네. 버스에서 우연히 전도하신 아주머니 이야기 듣고 그러면 교회를 그냥 알아서 가신 거예요? 한번 가보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떠셨어요? 처음 간 교회인 거잖아요. 예, 처음 갔더니 붕괴를 하더라고. 이천성 목사님이 붕괴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부흥회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저는 기둥 뒤로 숨어가 갔거든요. 갔는데 아가씨 비슷한 사람이 우리 사모님 비슷한 그런 분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 위에 뭐가 있길래 자꾸 쑤시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제가 총각이었으니까 물어봤더니 거기에 쑤시면 뭐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신구 있으면 계속 쑤시는데 목사님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다.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가보셨군요. 궁금하셔서. 예. 그리고 이제 첫 주에 교회 갔더니 하나님 둘째 주도 안 보이고 세 주도 안 보이고 다시는 안 가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 후배되는 치대다는 김영준이라고 그분이 대학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있는데 키 큰 장로님이 강잔영 장로님이라고 그 교수였어요. 그분이 대학 보러 데려가더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 중에요? 구약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구약 성경 이 말씀이 줄이 돼가 내 입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줄이 돼가지고 입으로 오면서 눈으로 생생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치고 있는데 종 앞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알겠더라고요. 만나주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처음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좀 바뀌셨나요? 삶이 바뀐 것은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에? 그 이후에? 붕성회가 있어 여름 수련회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와서 머리를 눌러주는데 기도가 돼요.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새벽에 됐는데 안 내려간다고 나. 응답 있을 때까지. 성령 줘야 내려간다고. 근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고 그 후에 이제 어떤 대학생이 대학부에 어느 교회 가면 성령 받을 수 있다고.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여학생들은 보니까 성령을 받고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거 아닙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나는 안 주더라고요. 나는 점잖하게 받으려는데 밤새도록 기도해도 안 주니까 그 인도하시는 교수님은 가버리고 부교수가 남았고 내 혼자 남았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자 그러는데 옆에 있는 리더자가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다. 밤새도록 기도. 그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성령 받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레 강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혀가 불이 돼가지고 내 눈에 보니 띄는 거예요. 혀가 불이 돼가 불의 혀같이 막 이게 막 중간에서 사도행전 2장에처럼 갈라지면서 이게 갑작스레 그러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더니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7, 8명 있는데 똑같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똑같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성령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성령 받고 나서 삶이 그럼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이제?
예.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때부터 제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행동이 네. 그전에는 제일 좋아하는 TV거든요. 네. 해변에 여기 미니스커트 입고 총각되니까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우리는 호롱불 밑에니까 TV가 없었고 그때 이제 누님집에 TV 있어요. TV를 보면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아, 그렇게 그 재밌게 이유로. 봤던 TV인데. 예. 그리고 그 더러워도 봐주면 5분 보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못 봐. 오. 그리고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내가 뭐 내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금도 이거 한 5년 된 것 같은데 날라갈 것 와. 근데 그때부터는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더라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더라고. 아이고. 저도 놀랬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더라. 또 하나 기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하나 기적이 있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손만 앉으면 다 낫는. 참 그때 벙어리도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러 가서 하나님 기도하면 예수 믿으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당신이 어떻게 고치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2주 후에 찾아갔더니 황천업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이야. 야, 여러 가지 아주 생생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네요. 오, 성경책도 있는데요. 목사님 성경책도. 예. 와, 잘 간직하셔야 되겠어요. 오, 목사님 성경책은 이렇게 다르군요. 아니, 그나저나 이제 의대생이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영접을 하셨고 삶이 달라졌고 그러면은 진로의 계획을 그 순간 바꾸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내가 딱 보니까요. 이 땅에 80년밖에 못 살잖아. 의사가 병을 고쳐도 아무리 명예가 병을 고쳐도 80년밖에 못 살아. 근데 천국 가면 영원히 살아.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1년 후에 응답이 오더라. 네. 그래서 그때 신학을 들어갔어요. 통신으로. 와. 4년짜리를 빨리 해가 2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밤낮으로 테이프 듣고 와. 성경 보고. 네.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신학교를 엑치를 아시아연합신학대학 들어가고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 양성하는 순복음 영산신학을 졸업하고 그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에 들어가게 되죠. 오. 그렇게 뜨겁게 만나시고 이제 진로를 바꿨잖아요. 의대에서 그렇죠. 이제 신학생이 됐고 신학 공부하고 개척하셨는데 아무리 그렇게 뜨거운 체험이 있더라 하더라도 개척이 쉽지 않잖아요. 어때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개척이? 여의도 13년 사역하고 개척하는데 개척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는 부흥되는데 성도들이 욕을 하는 거야. 목사님 욕. 왜? 나는 20년 개척 지금 20년 넘었는데 여자에게 눈 한 번 돌린 적도 없어. 그리고 돈 1원 떼먹은 적도 없는데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욕을 하는 거야. 그 욕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새신자만 좋아한다는 헌신자는 헌신자까지 버리고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새신자를 좋아하지. 그렇죠. 예. 그리고 부교자도 속썩이고 성도들도 속썩이고 거기다가 사모님하고는 싸우는데 네 안 죽으면 네 죽을 만큼 싸우더라고. 목사님 아내분 사모님하고요? 예. 결혼을 해보니까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 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으니까 늘 자면서도 주여하고 잘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 결혼하면 아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하니까 맞는 게 하나도. 아, 로또셨군요. 그 저는 가난한 집안에 산 사모님은 부유한 집안에 지주 집안에 아이고. 할아버지가 면장이요. 예. 그러니까 만나니까 맞는 게 하나도. 도대체 저는 이혼한 사람들 그 심정을 알아요. 도저히 살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못 산다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 기도하는데 갑작스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십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피가 뚝뚝 흘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막 울고 얘기를 했어요. 한참 울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그렇게 예쁜 거예요. 한순간에. 예. 무좀 걸린 발가락이 예뻐가 뽀를 비비며 자는 거예요. 어머. 사모님이 당황하시지 않으시던가요? 그 다음에 싸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모님과는 회복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개척하고 또 싸운 거예요. 그 개척은 안 맞아 싸운 게 아니고 주도금 싸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내가 안 맞으면 10마리 안. 신방이니까. 나 이거 뭘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인데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요즘 신방 가시면 어떠신가요? 이제는 안 사와요. 예. 요즘에도 목사님 한 말씀 하시면 사모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많이 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예. 이게 시선을 바꿔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희한하네요. 예. 근데 희한하게 아무리 싸움 붙여놔도 지금 싸움을 안 해요. 아무리 싸울 일이 있다, 예전 같으면 싸웠을 일인데 이제는 싸우면 안 되는. 수도 없이 싸움을 했죠. 예전과 똑같이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없어져. 결국은 나한테 문제가 있었네. 이뻐 보이니까. 예. 그러면 교회도 아까 개척하시고 나서 어려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사소한 것 때문에 또 다시부터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던 사람 개척하고. 그건 너무 힘들었어. 성도 속속이고 부교육자 속속이고 사무 속속이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회자로서는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떠나고 그래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죠. 기도원으로 들어가셨군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금식 3일째 내 안에서 뭐가 빠져나가더라고. 밤에 자는데 새벽인데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그러면 나가는데 다음 볼 거 내가 지금 급하다고 뛰어나갔더니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꿈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목회하는데 귀신이 있구나. 교회를 예파하는 귀신이 있구나.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떻게 목회하냐. 그렇게 묻는데 갑작스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하라 하더라고요. 지상명령을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지상명령을 하라더라고요. 저는 지상명령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상명령하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0.1초 사이라 할까 1초 사이라 할까 딱
말씀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1초 사이라 할까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1시간 설명해 줄 것 한 1초 사이 다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첫째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첫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네. 그 제자 삼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 제자들도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라 그랬죠. 그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들에게 세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물 세례가 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과 불,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냐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모든 말씀이더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지키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야, 그걸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배우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로 다시. 예. 그러면 교회 가시자마자 그 명령을 지켜서 교인들한테 이제 성도들한테 선포하시고 예.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예. 그걸 하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내 방법으로 했다가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을 저는 뭐 한국의 유명하던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그 훌륭한 목사님 두 분의 거를 다 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안성에도 교육받고 부산에 가서도 교육받고 그걸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내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새벽기도 저녁기도 다 했어요. 근데 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놀랐어요. 그 성도님들이 바뀌기 시작했구나 그 사인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네. 이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잖아요. 몰려오는데 정착이 잘 안 돼요. 잠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젊은 30대 중반쯤 되는 두 사람이 왔어요. 네. 정착 이야기 있다면 다음에 또 안 올 거니까 그래서 기도나 해주고 보내자고 한 30분을 기도했어요. 그걸 보냈더니 그 다음 주에 온 거예요. 이상해가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30분 동안 기도해주고 난 뒤에 병이 3가지, 4가지가 없어졌다.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오면 제가 한 30분을 기도해줘요. 그 놀랍게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준 30분 이상 기도해준 사람은 거의 100%가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정착 안 한 사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어요. 내가 잊어버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고 한 30분 이상 기도하니까 교회를 정착하는데 우리 교회 안 가면 다른 교회로도 정착하고 그걸 보고 놀랐어요. 예. 그 교인들 변화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조금 더 한두 가지 더 어떤 변화도 있으셨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서 신방을 가면 그래요. 목사님 사형 선고 받았다 그래요.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요. 그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도 이거 뭐 종이도 못 잡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중병으로 쓰러져 있고 말리암으로 쓰러져 있고 췌장암 말리암 환자로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이런 사람 가서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건강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난다니까 교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둥치가 좀 큰 애인데 네. 교회 데리고 왔는데 대책이 없어요. ADHD 증후군, 분노 조절 장애, 게임 중독. 제가 물었더니 게임 몇 시간 하나? 그랬더니 8시간 한다. 그러니까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네. 그리고 성령 세례 받게 하니까 얘들이 고쳐지는 거야.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예, 6학년 애가 공부에 관심 없던 애가 이 3가지 병을 다 고치고 와. 그 애를 누가 데려오냐면 경찰대학교 졸업한 우리 선도 한 분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신고받고 그 갔다가 데려가서 전도를 해온 거예요. 부모님이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예, 경찰도 이혼 직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혼 직전이었거든. 경찰도 게임 그거를 물어보면 좀 더 하더라고. 게임 몇 시간 했냐? 24시간 했다. 경찰분이요? 그러니까 경찰 대학교 졸업했어. 그러니까 이혼 직전이고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새 사람 되니까 게임 끊고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와. 본인도 변화함이 있었으니까. 예. 그걸 데려왔는데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3가지 병 고침 받고 그래가 시험을 쳤는데 9, 900점 맞아. 어머나. 아니 부모님이 너무 놀라셨겠는데요, 갑자기. 부모 놀래고 나도 놀래고 선생님 놀래고 애들도 놀래고 수학도 100점. 아이고야. 공부에 관심 없는 애. 과학도 100점. 그래서 내가 놀래고 야 인마 너 공부 못한 애가 어떻게 시험을 잘 봤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6학년 아이 입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교인들까지 성도들까지 변화를 쭉 이렇게. 그래서 뜨거운 교회라는 소문이 났나 봐요, 목사님. 가장 놀라운 일은 성도들이 호응을 했어 그래요. 이 지상명령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 지상명령이 3가지로 딱 돼 있다. 첫째는 제자 삼고 그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권능 같아. 첫째 이제 예수 믿으면 제자를 하고 두 번째는 세례 주라는. 반드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 세례 받게.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근데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가르치는데 요게 조금 저게 좀 가르쳐. 내 방법은 여기에 조금 저게 조금 가르쳤는데 하나님 방법은 12명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내 방법은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해. 성경이 성도들이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제가 하나님께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었다 그러잖아. 그 방법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어 모세오경을 딱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믿는데 믿음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더라. 내가 가르친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죽은 믿음. 그러니까 실제 이분 믿는다면서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걸 안 믿는 거야. 이분 믿는데 만약 믿으면 큰일 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우리를 지으신 진짜 믿으면 큰일 나죠. 그 속에 간격이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빚었다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으면 사람들이 그 내가 가르치니까 그냥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어요. 천지 창조 믿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처음부터 그가 읽어주고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게 읽어주고 설명만 해줘. 내 이야기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 읽어주고 설명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다. 하나님 방법. 그러니까 성도들이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거치니까 불평이 없어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불평이 없어져 서로 싸우질 않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대드는 사람도 없어요. 욕하는 사람. 그 장로님들이 많지만은 목사님 보고 울어요. 왜 우느냐 그러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전에는 맨날 목사님 욕하더니 하나님 방법으로 목회하니까 하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요. 이야기할까요? 네, 해주세요. 막 신약이거든요. 모세오경하고 신약을 넘어가거든요. 이게 모세오경하고 신약 넘어가면 모세오경 하면 한 1년 약간 안 걸리거든요. 신약을 딱 넘어가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딱 공부하니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이 그렇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 큰일 나거든. 그 전에 내가 가르쳐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니까 믿는데 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셔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그걸 피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내 방법도 그 믿는데 그건 지식으로 믿는데 그건 감동이 없어요. 울지를 않아요. 십자가 앞에. 그런데 하나님대로 그대로 성경 읽어주고 설명해 줬대. 그걸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을 믿고 이분들이 그다음부터는 울고 날 우는 거예요. 고마워서. 이 내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이게 교회를 내 방법은 내 사람 만들고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사람 만들고 그건 우리 성도 내 사람 아니고 하나님 내 편에 없고 하나님 로마서를 그 다음에 가르치잖아요. 네. 로마서 복음 있잖아요. 네. 신구약 제일 중요한 이 제사함의 비밀이 있고 거듭남의 비밀이 있고 로마서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성도들에게 딱 가르치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죄를 끊고 이제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내 방법으로 아무리 로마서를 가르쳐 해마다 로마서를 가르쳐. 네. 근데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변화가 안 돼.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했더니 이분들이 죄를 끊는 거야. 그 복음을 깨닫고 죄와 싸우는 거야. 그리고 삶이 거룩하게 돼.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이분들이 천국을 진짜 믿는 거야. 그건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저도 가르치면서 내 방법으로 가르칠 때는 이게 안 믿어졌거든요.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딱 하니까 천국이 믿어져요. 천국을 믿어지면 큰일 나거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러잖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깨끗하게 되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니까 여기부터 이까지 기쁨으로 꽉 차.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 일도 사모님이
아무리 건드려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 기쁨밖에 없으니까 내 안은. 기쁨이 일어나니까 예.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속에 충격을 가하면 기쁨이 나타나니까 스트레스는 일시가 아니고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나님 방법이 사람의 방법하고는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방법을 2000년 줬는데 교회가 이걸 부패한 중세로 오면서 부패하면서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하려니까 그렇게 변화되겠다고 변화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건 내 방법으로 한계가 있구나. 그 지금 지상명령 목회를 그래서 쭉 하시면서 지금은 또 컨퍼런스까지 예. 해서 또 다른 전도를 또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컨퍼런스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컨퍼런스는 1년에 4번 합니다. 4번. 예. 해외에서 선교사가 한 60명 정도 오기로 돼 있어요. 선교사분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하시는 거예요? 국내 초교파죠. 네. 다 목사님들이 코로나 전까지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 훈련을 받고 갔어요. 그럼 컨퍼런스는 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얼마 동안 1년에 예. 4번 하는데 4일 동안 했어요. 4일 동안. 월, 화, 수, 목.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예. 하루 종일 했어요. 3박 4일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한 번 하실 때마다. 예, 예. 오, 그럼 거쳐가신 목회자분들, 선교사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예, 같은데 그곳에서도 또 열매들이 또 다른 열매들이 또 맺히기 시작했나요? 어떤가요? 예, 예. 그래서 국내외 많은 목회자들이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 컨퍼런스 참여했던 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네. 뭐 이제 이야기하려면 제일 먼저 제 친구 목사님 한번 소개하면 네. 그 목사님은 목회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왔다가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다는 못하고 일부분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목회 힌트를 얻은 거예요. 힌트를 얻어서 이제 가서 청년 20, 30명을 몇 년 만에 500명 만든. 20, 30명을 500명. 예. 와. 그리고 또 몇 년 있더니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에 대지만 해도 7,000평이 넘어요. 네. 신도시 그 엄청난 요지 땅을 평지 땅을 7,000평이 넘고 금평을 그 당시 7,000평이 넘게 금평을 했어요. 건축을 했어요. 건평을. 와. 그래서 그 당시 경북 대구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명령의 하나님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국내 목회자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얼마 전에도 지난번 9월 달에도 또 8월 말 9월 초까지 했는데 거기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여기 올 때는 너무 아팠다. 아파서 누워서 교육을 받고 그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하는데 그런데 도저히 남편도 막 암이 걸리고 근데 여기 와서 암 수술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부인이 초봉운전인데 트럭 주고 남편이 여기 누워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 그 암은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부인은 너무 앞에서 누워있는데 지금은 4일 동안 하루 종일 기도하게도 피곤하나 모르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23억이 이 IMF에 23억 단은 이건 아무도 이야기를 믿지도 않을 그런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간증을 얼마 전에 하고 가셨어요. 네. 직접 제가 또 그 이전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 말씀을 전했었어요. 한 주 전에. 예.
아이고 뭐 열매도 많고 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 좀 기대가 돼요. 혹시 뭐 기도 제목이나 또 뭐 바람 같은 거는 뭐가 있으세요? 예, 꼭 바람이 있다면서 지상 명령이 2000년 전에 주님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목회의 방법인 지상 명령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수행하면 볼지어다는 그렇게 하면 영어로는 엔드로 돼 있더라고. 명령을 수행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참 우리나라 전체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잊어버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목회 방법을 다 수행하기를 바라고 교회마다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지상 명령의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을 또 알려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만큼 드라마틱과 감동적인 이야기 또 있겠습니까? 그렇죠. 손문수 목사님의 이 목회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 꽉 붙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